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모양이에요. 오늘은 참 특별한 주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8주년 되고,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장립하고, 또 네 분의 권사님이 취임하는 첫 번째 임직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좀 기도하다가 이 본문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참 오늘 예배 드릴 때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것이 이제 편지 형식으로 7교회에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보낸 내용인데, 그 내용이 4장부터 가면 본격적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기 전에 2,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7교회 가운데 오직 2교회만, 다른 5교회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직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 교회처럼 좀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문학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는 예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이 본문이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인데 제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이 정말 광교 사랑의 교회에, 또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왜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 서문학교회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와 또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편지 형식이 다 같아요. 항상 이 각 교회의 메시지를 줄 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서문학 교회 편지할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다. 그걸 의미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교회마다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맞게, 또 서문학 교회는 서문학 교회에 맞게, 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맞게, 이렇게 각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에 맞춤형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병들어 있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를 들어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예. 나는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죠. 혹시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하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나는 너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서문학교에게 편지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서문학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아마 능력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소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실상을 아시는 주님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9절을 보면서 야, 참 이 우리말이 언어를 가장 탁월하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들을 쭉 좀 봤는데 우리말처럼 이렇게 잘 번역되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너가 부요한 자니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9절에서는 이 서문학 교회의 모습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서문학 교회를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찬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환난을 경험하는 크게 세 가지의 양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단 사상들과 거짓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방을 놓고 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궁핍을 알거니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방과 서머나 지방은 굉장히 부요하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고 번창한 그런 서머나 지역 가운데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또 서머나 교인들은 아주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왜 그런 번창하고 부요한 서머나 지역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궁핍을 경험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해갔는데 아마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많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족하거나 또 그들이 게으르거나 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궁핍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궁핍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환난을 경험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3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3장 17절.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부요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썩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봤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아주 별 볼 일이 없고 초라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하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주 부요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교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임직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평가받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나에게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 우리의 우선적인 소원,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이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규모적으로 보면 뭐 대단하지 않지만,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참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뒷부분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한 실상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상이고, 또 하나의 실상은 그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종종 주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악을 행하거나 또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탄인 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유혹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예가 많은데, 또 예를 들면 사울이 번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 사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고 사탄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사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어떤 강권적인 섭리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저것은 사탄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사탄 때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또 사탄을,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전혀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간질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불화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두 가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을 찾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악한 세력들이 이 광교 사랑의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에 침투를 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우리를 모함하고 방해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을 보면 그러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또 문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9절에서 보면 분명히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모함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아시고 또 서문학교회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10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다,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이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또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 걸 아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없애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종종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관련되어서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반드시 고난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고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역시 반쪽 진리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 고난을 중지시켜 주시지 않고 때로는 그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무고히 당한 고난을 그냥 중지시켜 주지 않고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세력들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점점 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함이 아니라. 제가 이 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자대에 딱 배치가 됐는데 배치된 지 15일 만에 대형 사고가 두 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네모반이 불을 타버렸고, 또 하나는 아침에 새벽에 구보하다가 한 명이 차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그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 두려워지더라고요. 나는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요? 언제 두려워하나요? 문제가 큰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합니까? 물론 문제의 크기에 따라 두려움이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 해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해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작아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10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임직 예배 때 단골 말씀입니다. 단골 본문입니다. 집마다 가면 이 말씀이 써져 있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그 가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언어를 보면은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언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앞으로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혹시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실하게 너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아무리 큰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뒷부분을 보면 그 보상이 뭐냐?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또 11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죽는 데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신실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행한 모든 것, 얼마나 너가 신실하게 너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너의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강교 사랑의 교회 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